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하겠습니다. 312장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도 만나고 극복하기 힘든 시련도 만나지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또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어려운 일들 또 사명 잘 감당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영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살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영적 전쟁에서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영적 군사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 우리 가정과 자녀, 배우자와 부모님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대하여 기다리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지친 분들이 있습니다.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엘리야에게 쉬게 하시고 먹여주시고 또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이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나 독수리치며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명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을 세우며 또 자녀들을 세우며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새벽기도 500용사를 세워주시고 또 중보 기도자들을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감당하는 일에 부족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영성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만남의 복을 허락하셔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인생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믿음의 아름다운 일들을 준비하며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술에 회복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하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도 있고 항암 치료받는 분도 계시온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두려움과 어두움을 다 물리쳐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수술과 치료 과정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어버이 섬김의 날 행사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여하신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또 행사를 주관하고 섬긴 모든 봉사자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주말에 모이는 샘터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샘장님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며 가정을 돌아보고 또 세몬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복과 은혜가 넘치는 샘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가정으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가정의 목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어둡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분열케 하는 사단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만나는 복된 가정과 가족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오늘은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8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어떤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계속 이어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가정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제 1절에서 보는 것처럼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분명히 질문을 받았어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부부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에 있어서 좀 지침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가정의 특별한 문제에 대하여 좀 성경적인 신앙적인 해답을 주세요라는 질문을 바울이 받고 이제 편지 쓰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서 사실 오늘 본문같이 애매한 말씀이 없어요. 바울은 굉장히 분명한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뜻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때로는 경책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지켜라, 붙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심지어는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지도 몰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애매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가정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너는 이것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아니다, 뭐 이렇게 좀 가이드라인을 주면 참 좋겠는데, 오늘 말씀은 참 애매하게 들려오는 말씀입니다.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8절 말씀 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 과부들, 사별한 그런 부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홀로 지내, 괜찮아. 독신으로 지내는 거 괜찮아. 사별했으면 재혼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홀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이거 좋다. 그런데 9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르듯 일어나고 홀로 지내는 고독을 견디기 어렵다면, 홀로 지내는 독신 생활이 어렵다면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홀로 있는 것이 좋다? 나처럼 독신으로 살아라. 그리고 나서 곧이어서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아니, 결혼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참 애매해요. 10절 말씀 보실까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결혼했어요.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 같습니다.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주님이 명령하시는 내용,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갈라서지 말라. 그런데 만약 갈라섰다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금 그 남편과 다시금 합하라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가 되어서 이루라는, 가정을 세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한 가정, 믿음의 가정들 갈라서지 말아라. 여기 11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12절 말씀,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건 주의 명령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주님의 명령, 틀림없는 절대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상황에 따라 상대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은 12절 중반부,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 믿지 않는 배우자인데 핍박하지는 않아요.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함께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함께 살 수 없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와 함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없어? 버려. 나는 너와 갈라서고 싶어.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13절,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직 남편이 믿음이 없어요? 그 남편 버리지 말아라. 여기 15절 말씀 보실까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믿지 않는 배우자가 헤어지자고 하는 거예요.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믿음 때문에, 당신 믿음 때문에 도저히 나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남편인 아내, 나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고 그렇게 요구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럴 경우에 어쩔 수 없다면 하나님을 붙잡고 차라리 헤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이 오락가락하는 거 아닌가?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애매하게 나에게 지침을 주나?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권하고자 하는, 권면하고자 하는 중심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결혼이 뭐냐는 거예요. 결혼이 인생의 최선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정을 이루고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를 낳고 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일터에서 내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때로는 내 인생이 결혼이 목적이 되고 나의 배우자가 목적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목적이 되고 내가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절대 이건 변할 수가 없어, 놓칠 수 없어.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결혼 중요하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 창조의 질서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가정 안에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것, 이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이, 나의 배우자가 내 인생의 절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그 부분이에요. 결혼 안 할 수도 있다. 나처럼 홀로 살면서 주님을 섬기며 은혜 가운데 살 수도 있고, 감당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정욕 때문에 시험에 빠진다면 차라리 결혼하고 부부가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것, 이거 좋다.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의 지금 현 상태에서 홀로 있는 분이, 오늘 사별한 분이 하나님만 섬기면서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다면 이것도 아름다운 것이고, 결혼했어요. 결혼한 과정 가운데 결혼하는 부부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부부가 함께 믿음으로 잘 섬기면서 예배하는 부부가 되고, 아브라함 사라처럼 순종하는 부부가 되고, 아굴라 브리스길라처럼 사역자들을 도우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부부로 살면 최선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달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 아내나 남편은 믿음이 없어요.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사람은 선교지까지 가자고 하고 단기 선교까지 가자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거 주일 예배만 드리면 돼, 샘터나 선교회나 봉사활동 양육공부 안 해도 돼, 이렇게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앞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천히 가는 사람이 있고, 아주 진보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수적인 사람이 있고, 이렇게 신앙의 컬러가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아니다.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신앙의 컬러가 성향이 좀 다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사랑하면서 부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가졌던 사랑, 결심, 이것이 약해져서 흔들리고 미끄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럴 수 있어요. 아내를 사랑해야지, 남편을 사랑해야지, 목숨보다도 더 사랑해야지 했는데 결혼하고 1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니까 내 아내, 내 남편을 내가 나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사랑하고 결혼했는데 이것이 흔들려서 점점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이 자체를 흔들지 말아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결혼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두 사람을 통하여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거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우리가 결혼도 했어. 하나님이 기업으로 자녀도 주셨어. 하나님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직업도 주셨고 교회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어. 그러니 내 모든 삶은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중심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 목적은 놓쳐서는 안 된다. 칼빈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총각으로 살다가 한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사실 한 번 결혼하고 또 자녀까지 있는 그런 과부였어요. 그거 다 반대했어요. 아니 칼빈, 아니 종교개혁자가 아니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때 칼빈이 딱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나는 결혼합니다. 이 사람이라면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것을 나는 확신하기에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해서 세상적으로 뭐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 세상적으로 즐거움, 세상적으로 행복을 이룬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내가 결혼한 것이지 사사로운 일 때문에 내가 결혼한 것 아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세상적인 것,
사사로운 것 그리고 격가지 같은 것들은 다 정리하고 핵심 붙잡고 우리 부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년 노년에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부부는 두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 늘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부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여러분 결혼할 때에는 정말 우리 두 사람은 정말 선교사처럼 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자녀를 낳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데 사사로운 감정에 점점 중심을 잃어버려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아내, 내 자녀를 위한 삶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선교 역사를 보시면 우리 기독교 선교 역사를 보시면 여러분 선교사님들 중에 아주 훌륭한 분들이 참 많으세요. 우리 한국에 오셔서 선교하셨던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 호주에서 오셨던 선교사님들 참 좋은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이분들의 선교 사역이 열매로 나타날 때에는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중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부부가 처음에 선교지로 막 갑니다.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자녀를 낳아요. 1명 낳고 2명 낳고 3명 낳고 자녀를 낳아요. 선교 헌금 보내주는 선교 헌금 후원금은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 1200불 한 150만 원 정도 선교 헌금을 보내시는데 그 선교 헌금 중에 생활도 하고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자녀들이 점점 커지면 학교를 보내야죠. 학교 일반 학교 없으니까 국제학교 보내잖아요. 선교사학교 보내잖아요. 그러면 선교 후원금 중에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모르는데 점점 성장하니까 자녀 학비가 점점 많이 들어가요. 이걸 후원교회라든가 선교단체에서 충분히 지원해 주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거 제한된 선교 헌금을 가지고 자녀 학비를 대다 보니까 나중에는 1200불 가운데 1000불이 거의 자녀 학비로 다 들어가고 사역비 생활비는 200불밖에 되지 않는다면 사역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선교사님이 있어요. 아들 하나 낳았어요. 선교지, 아프리카에서 선교지에서 아들 하나 낳았어요. 아들이 점점 장성하는데 이거 아프리카 학교 일반 학교 보내기는 어려우니까 국제학교 보냈어요. 근데 나중에 점점 장성해지니까 선교사님이 딱 결정했습니다. 내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자녀에 집중하면서 사역하느니 차라리 본부 사역하리라.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셨어요. 그리고 본부 사역해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자기가 한 4, 5년 경험했던 그 선교지 필드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돕는 본부 사역자로서 지금도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목적은 우리 결혼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자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보다 아내,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해요. 선물로 주신 자녀들의 마음을 더 두고 사역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부부의 모습이 아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중에 홀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독신으로, 남자도 독신으로 사역하는 분도 계시고 여자도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역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점점 여성 선교사의 비율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 중에 홀로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시는데 홀로 사역하시는 분이 계세요. 참 잘하세요. 이분들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나는 예수님과 결혼하여 내 인생 전부는 다 이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나는 전심으로 쏟겠습니다. 나는 전심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다 귀하지만 여러분 홀로 사역하면서 얼마나 위기와 얼마나 고독과 불안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선교사님,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은 홀로 평생, 지금도 아프리카에 계신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막 모래바람이 불고 이 밤이 깊을 때 이 혼자 견디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어떤 경우에는 막 그 동네 젊은이들이 막 해코지 하려고 와서 막 문을 두드리고 할 때에 문 걸어 잠그고 막 그 밤에 막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 밤을 지낼 때에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차라리 내가 홀로 여기 와서 이렇게 있는 게 낫지, 가족이 함께 있었다면 나는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 속에서 홀로 있든지 가정을 이루든지 자녀를 낳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놓치지 말고 홀로 있을 수도 있다, 결혼할 수도 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적용할 부분이 있어요.
여기 후반부를 보실까요? 14절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이 부분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나의 배우자가, 나의 자녀가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고 내가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아직 거룩하지 못한 믿음이 없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역사 있을 수 있다? 아니, 그러해야 된다. 15절 후반부를 볼까요?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너희가 부부로 살아가며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된다. 평안이 없으면, 여러분 홀로 있어서 평안이 없거나 가정을 이루고 평안이 없다면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지키고 놓치지 말아야 한다. 평안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16절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우리가 어떻게 배우자를 내가 구원합니까? 내가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견디고 내가 사랑하고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서 그 배우자, 믿음이 없는 배우자가 주님께 나와 구원받을지 내가 어찌 알 수 있으랴. 그러면 그 얘기 뭡니까? 너를 통하여 내 가정이, 내 배우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네가 선교사가 되라는 거예요. 가정의 선교사가 되어라.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니, 처음에는 결혼하면 이렇게 같이 교회도 다니고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하는데 지금 교회도 다니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끝나자, 끝장내자, 갈라서자, 그 마음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으로 표현하면 네가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함을 나타내야 된다. 네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를 통하여 내 배우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런 가정 많아요. 제가 어제 짝축구 이야기하면서 남자는 잘 뛰고 축구도 볼도 잘 차고 여자는 잘 못 뛴다고 했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뭐 골 때리는 여자인가 볼 때리는 그녀들 뭐 그런 게 있대요. 남자들보다도 막 더 잘 뛰고 더 축구도 잘하는, 그러니까 세상 요즘은 남성 여성을 그렇게 이렇게 평가할 수 없다고. 일리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어제 제가 어떤 뭐 이렇게 누가 보내서 이렇게 본 프로그램 보니까 오토바이를 타는데 남자는 이렇게 매달려 있고 여자가 뭐 아주 묘기를 부려요. 더 잘 타요. 그러니까 남성 여성 이 구별할 수가 없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남편이 믿음이 좋아. 우리 집은 아내가 믿음이 좋아. 나는 아내 따라갈 거야. 그렇게 처음에는 부족했는데 나중에 아내보다도 더 앞서가고 남편보다도 더 앞서가는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어요. 나를 통하여 처음은 연약했지만 내가 기도하고 복음으로 권면하고 인내하면서 거룩함으로 화평함으로 구원의 역사에 내가 디딤돌이 됐더니 나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오히려 믿음의 가정의 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한번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부가 더 사랑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부부,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사로운 일에 매이고 사사로운 일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의 장애물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그런 선교사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선교적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